디모데후서 3장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했습니다.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여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냐 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바로 말세에 일어날 형상대에 대해서, 말세에 일어날 그런 징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느끼게 되면은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지금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감사치도 아니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현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말세에 나타날 징조에 대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 항상 대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부터서 지금까지도 말세입니다. 근데 이제 종말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종말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없어질 거거든요.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2000 주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그 기점을 통해서 2014년이 됐습니다. 근데 벌써 세기로 치면 뭐 20세기 이상을 지나고 사는데 한 세기 한 세기에 일어나는 사건만 해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일어난 1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들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도 하나같이 오늘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잘 상고해 봅시다. 첫째, 교회적인 징조가 보여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징조.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에서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문자대로만 인식을 하게 되면 이해가 잘 안 되질 거예요. 믿음에서 떠났다.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 시대가 지금 이제 그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사람들이 뭔가를 더 알려고 자꾸 추구를 해요. 그래서 미혹의 영들이 거기에 이제 우리 성경을 공부합시다. 대부분 이단들이 성경을 공부합시다라고 들어 나와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어때요? 귀신적인 가르침을 따른다. 귀신의 영. 그러니까 어떤 표적도 나타납니다. 기적도 나타납니다. 나타나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또 성경을 통하여서 뭘로 주로 행하는 것을 행위를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의 행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66권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셔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한다. 그런 쪽으로 모든 역사를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오늘날에 이 귀신의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저기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뭔가 더 믿음 위에, 토대 위에 서지 않고 그 믿음을 버리고 뭔가를 더 알려고 하는 거라, 자꾸만. 그리고 뭔가 체험을 하려고 그러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것을 자기 자신이 뭔가를 체험해 보려고 그런단 말씀입니다. 그런저런 것도 자꾸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의 영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뒤에 또 말씀을 좀 띄워가면서 봅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첫째 대적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자, 뒤에 또 이거 보면은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켜요. 그래서 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적인 것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자꾸 신비주의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신비주의 쪽으로 나가버리는 거라.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띄워가면서 여러분들이 더 인식을 더 하게 되면 깨달음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이단이랄까 아니면은 적그리스도인이랄까 아니면은 이교도들일까 이런 자들이 다 하나님을 시인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한단 말씀입니다. 다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말하느냐면은 하나님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으되 다 한 번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지 않고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면은 영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혼연일체가 되어져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게 행위를 말하는 것은.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시인을 해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위로는 부인한다고 말씀입니다. 행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 살지를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뒤에 좀 더 띄워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겠다. 그러면 지금 온 세상은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서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단이라고 그러고 또 왜 이교라고 그러나 말씀입니다. 복음을 변질시켰다고 말씀. 어떤 복음에서 변질시켰느냐.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가 그게 속지 않죠.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도 다 신령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도 구원이 있더라. 그들도 다 하나님을 체험하더라. 그런 이제 허무맹랑한 소리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자기 자신이 지금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태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교적인 신앙 안에 있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확실한 믿음 위에 토대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지금도 미혹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 위치에 있다면은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지 않으면은 니나 내나 할 것들이 다 똑같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에서는 이단들이 더 열심히 있습니다. 이교도들은 더 그야말로 자기 온몸을 던지고 그런 생활을 한다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자,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는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도 미혹시키는 그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을 통해서 미혹시켜 나간단 말입니다. 그게 참 문제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복음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오토매틱이라니까요. 내가 하려고,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천국을 가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닌다니까요. 내가 영생을 하려고 해서 영생을 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주인에 의해서, 창조주에 의해서.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은 은혜, 선물이다 그 말씀입니다. 은혜는 저절로 그냥 주고자 하는 자에게 준 거예요. 나에게 선물로 주었다니까요. 선물은 값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뭘 잘해가지고 선물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자꾸 생활 속에 가르쳐 주시는 거라니까요. 생활 속에. 네 힘으로는 되지 않지 않느냐. 내가 한단 말이야. 내가 한다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살 거야. 그걸 자꾸만 가르쳐. 이스라엘의 그 6,000년 역사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든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하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라니까요. 복음, 여기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니까요. 무엇을 자꾸만 이런 말들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자꾸 가르치고 그러면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성령이 그 길을 가게 하신다니까요.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분께서 나의 삶을 살아주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틀리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뭐가 되느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 마음을 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 길로 인도해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길을 하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이 사실을 이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자꾸 뭔가 연구하고 뭐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나가는 것도 물론 좋죠. 좋은 거야 좋지만은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여러분들이 봤던 2장 1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여기 보세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몸은 누구의 몸이라고요?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주님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면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술기대로 살아나가는 삶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술기대로. 그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그 말씀이다. 좀 이해가 된 게 좀 더 열리죠? 자, 보세요. 교회에 나타날 말세 현상들을 보게 되면 이단들이 그래서 득세하여요. 득세. 이단들이 막 표면적으로 막 나타나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목자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명목을 세우지만, 앞에 이 저기를 세우지만은 결론은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결국은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앞서가신 선진들은 뭐예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신에 끌려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올무에 걸려들다 그 말씀입니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한테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잖아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택하신 자들이 따로 있다니까요. 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이제 한 주간 동안 목사님이 지난 한 주간 내내 이제 공부를 했지만은 그 사람은 뭐 19년 근한 2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에서 생활하면서 그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모든 지명들을 다 하나하나 길과 지명들을 다 익혀가면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걸 가르치는데 그야말로 목사님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조그마한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곳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모든 역사가 거기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지명이 거기에 다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이제 그야말로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이 계획된 대로 일어나가고 지금도 역시 계획된 대로 일어나가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일어나는 그런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로 말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요. 그 말로 종합해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거짓 표적과 거짓 기사를 협의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그렇게 경고할 때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때에. 자, 마태복음 7장 16절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의 포도를 또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뭐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열매를 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늘 얘기했듯이 요한복음 15장을 말씀했듯이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어서 예수로 인해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포도나무로서의 예수와 더불어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그게 열매예요. 열매가 뭐 다른 열매를 말하지 않아요. 다른 열매를 말하는 것이 이단이고 이교들이 하는 짓거리들이라니까요. 자,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2절은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려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게 되면은 비방합니다.
비방을 받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결론에 가서 그게 큰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축살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을 했다고 하지만은 결론에 가서는 예수님의 그 천국 안에 하나님의 집에 들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참 불쌍한 것이죠. 자,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을 구원해야 된다. 그런 또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한번 빠지면은 절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줄 아세요? 거기에 빠져나오면은 뭔가 자기 뜻대로 잘 안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귀신들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이스라엘에서 19년인가 얼마가 살면서 연구했다는 그 사람은 유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제로라는 거라. 유대 사람들이 뭐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유대 사람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유대의 윤리와 도덕,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중심에서 만들어낸 윤리와 도덕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걸 철저히 지키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 있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유럽에 있던 그런 유대 사람들이 그 유대의 그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오면은 그 사람들이 더 나은 생활을 아니래요. 철저하게 유대의 법을 따라서 살게 된대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제로라는 거라. 다시 말하면은 율법을 유시해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독교도 윤리와 도덕,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교의 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돌려놓기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박보석에 얘기하면은. 왜? 종교의식에 딱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나오면 죽을 것 같거든요. 나오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진리 안에서는 자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아니라 그 테두리 안에 꽉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거의 구원인 줄 알고. 계속 거기에만 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 해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23절에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걸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이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집착하게 만든다니까요. 세상의 권세, 세상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의 환호받고 그런 거에 자꾸 얽매이게 만드는 거야. 이런 거에서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떠나라고. 자, 보세요.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잖아요. 두 마음을 품고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도 그래도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그런 소리들을 줄곧 이교도들 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많이 합니다. 세상에 축복도 받아야 된다. 세상에 있는 것을 복이라고 말한다니까요. 그것은 이단입니다. 완전한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미혹시키는 이단들이라니까요. 자, 말세에 보여진 사회적인 징조들을 보면은
오늘 본문 내용에 나타났듯이 이렇게 돈을 사랑한다니까요. 돈을 사랑해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거 뭐냐면은 돈을 있는 사람들은 입만 벌렸다면 이 세상에 잘 떼어지는 것만을 자랑하는 거라. 맨 세상에 된 것을 자랑하는 거야. 되는 것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게 잘 된 거라고 말이야. 세상에 나타나고 뭐 그런 게 잘 된 거라고 그것만을 자랑하는 거라. 그런 삶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 이 후서의 3장 4절은 배신하며 팔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산다. 그 말씀입니다. 이 사회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이렇잖아요. 그렇죠? 자, 디모데전서 6장 이제 9절에 보면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이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걸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말씀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걸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어쨌든지 부자로 잘 살라고 했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뭘 가지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비워버리려고 그래야 돼요. 비워버려야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자꾸만 뭘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정욕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미단들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성경을 들어대면서 이 봐라. 다윗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솔로몬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구약으로 들어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닮다는 소리를 해버리면 그게 이제 망해버리는 거거든. 간혹가다 그런 소리도 하기는 해요, 또. 간혹가다. 예수 십자가 1년에 한 번, 이 고난주간에. 근데 그 99%가 뭘 말하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하며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의 축복을 말하고 권세의 축복을 말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복입니다. 예수가 구세주잖아요. 예수가 창조자잖아요.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 그 자체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은 날마다 비워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이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돈 같은 것은 있으면 있는 대로 쓰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많은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생명까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너희들은 돈을 사랑하지, 이런 사랑하는 결과가 자기 자신을 찔러. 이 시대에 지금 현재 한때 이 건축이, 교회 건축이 붐으로 일어나가지고 부동산이 잘 떼어 나갈 때는 은행에 빚들 내가지고 교회 지어가지고 지금 그가 다 교회 그렇게 빚더미 속에 올라가가지고 경매에 나온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이게 공공연하게 이게 떠돌아가지고 그럼 그 교회를 인수하는 것이 누가 인수를 하느냐? 참 이단들이 다 인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잘하는 일이죠. 네, 잘하는 일이요. 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친히 너희한테 말하는데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는 이 말씀에 감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돈이 뭐가 얼마나 좋다고 돈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이 많다고 말씀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야고보서 3장 16절 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세의 성도들의 바른 신앙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띄워봅시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랬다 말씀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잠잔다는 것은 뭐예요? 어둠에 속았다는 건 뭐예요? 오직 깨어있다라는 건 또 뭐냐고 말씀입니다. 저녁에 잠자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말씀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낳은 자들,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삶,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이 말씀 안에서 사는 삶, 그럼 예수만 붙잡고 사는 삶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이 세상에 돈, 권세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사는 삶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바라고 있는 사람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건 내가 예수로 살고 있느냐,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요걸 자기 자신이 확증하라니까요. 마태복음 24장 40인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실지 모른다니까요. 그분이 나타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거고 또 종말 때에 예수님이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은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3절에 그렇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뒤로 넘어가서 하면 또 성도가 지금 현재 이 사는 삶의 바른 자세가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예수로 살아라. 예수로 살면 이게 깨어있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줬어요? 시간 우리는 주님과 곁들여서 살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늘 말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대화하는 거라니까요. 사는 삶을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빛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다. 이 세상에 사는 삶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직업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 삶 속에 주님하고 대화하는 삶이라니까요. 어느 직장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든지 그분과 대화하면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로 살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누구를 시인하게 되느냐면 예수를 시인하게 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나오고 잘하는 것도 주님이요 못하는 것도 주님이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주님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주님이시요
결국은 그분을 인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라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에 이 이삭이를 모리아산에 갔다가 바치라 할 때에 이틀길을 가가지고 사흘길을 가가지고 거기서 모리아산에 가서 바칠 때 어때요?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내가 설령 당신께서 준 아들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렸을 때에 히브리서에 보면 또 다시 살려줄 거, 틀림없이 살려줄 거, 이걸 믿었다는 거고,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말하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인간으로서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결론은 그걸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 말씀입니다. 자, 조금만 이제 더 둘째로 보면은 주님 영접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사는 삶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 마태복음 2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이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가 이제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갔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씀입니다. 다 졸고 있어요. 근데 기름을 준비하는 여자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여자가 있었다니까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망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고 사는 삶은 바로 신랑을 맞이한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리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라 그랬죠. 예수를 시인하는 삶이 깨어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25장 2절부터 조금 더 볼까요?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잔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기름이 떨어져 가는 이 다섯 처녀는 나 기름 좀 나눠 쓰자 이런데 기름 파는 사람들인데 가라. 그래 버리잖아요. 준비하고 사는 삶. 준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은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이고 내가 이만하면 됐지 뭐 그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아니 항상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자기가 자려고 해도 안 자죠. 안 하려고 해도 안 하려고 해도 해진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이제 그만해야 쓰겠다 해도 그렇게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참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으로서 그게 복 받은 자들이라니까요. 나는 하기 싫지만은 자꾸만 주님이 내 안에서 뭔가를 자꾸 제초한단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그러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근신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하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셋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래서 충성하자 그랬잖아요. 이런 다 성경을 가르칠 때 충성하자. 우리가 충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이쪽으로 가르치면은 헛군대로 나간다니까요. 충성이라는 게 군대 용어라 그랬죠. 군대 용어는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난 자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자꾸 충동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동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치로 몰아넣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에서 나오는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냥 하기 싫어갖고 그냥 저기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한 거거든요. 참, 한 것을 보면은 희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는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더니, 충성이라는 것이 뭐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 충성이라니까요.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사람이 거기서 하게 되는 그건 불충성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잖아. 우리는 창세 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시려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되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언약을 보면은 그러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 노아와 세운 언약이 있어요. 너희는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것이 언약이야. 오늘날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에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야.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 그런 거예요. 할례를. 할례를 행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겉모습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오늘날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고 오늘날에 네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그 나중에는 이제 피의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피의 언약. 이 피의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날에는 내가 네 남편인데도 맨날 가는 말 하니까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살란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네 안에 들어가 볼란다. 아무리 너희들한테 뭘 저기를 해봤자 안 되니까 내가 들어가갖고 내가 이행하면서 살란다. 그게 바로 피의 언약인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복음이라는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지금 그 복음이 그걸 말하잖아요. 늘. 내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려고 해서 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있음으로 말하면 그걸 체험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지 않느냐? 네가 하기 싫지? 해봐. 된다? 되는 거예요. 네가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누구 돼?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포기를 해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걸 우리를 날마다 가르치면서 내가 너다, 내가 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는 것이 오늘날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의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이 말씀은 뭐냐면은 중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니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나 하나님으로 사는 삶으로 말하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삶을 산다니까요. 그런 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부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 뭐라고 그랬죠?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해라 하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또 반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러잖아요. 안 해도 그분이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갖고는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나는 하기 싫어서 안 했는데 그분이 다 하시니까 하더라. 그게 나오겠잖아요. 그분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감사를 원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감사를 만들어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정욕에서 나오는 감사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거기에서 감사가 우러나오는 거라니까요. 그게 성령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6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한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